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11월 30일 우리 새벽 말씀의 자리 함께 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3편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과 함께 문을 열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또한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높이 드는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6편입니다. 1절부터 12절 교독해 나갑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12절 함께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시편 36편은 시편이 시작되는 시편 첫 시편 1편과 유사한 주제와 또한 내용 그리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특별히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시라고 한다면 오늘도 비슷한 그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오늘은 의인보다 악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의인에 대하여 독특한 이 다윗이 의인에 대한 하나의 메타포적 은유적인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의인이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복을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7절을 보시면 이 다윗은 의인이 여호와께 특별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기 보면 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의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노력과 애씀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그 그늘 아래 피하여 숨는 자, 네, 그러한 자가 달리 표현하면 바로 단순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의인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의인인 자,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느냐. 첫째는 주님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이것은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소를 본문이 1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의인으로서 우리들이 살 때에 어떤 복을 받게 되냐. 여기 보니까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종말론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단순하게 피하는 그 믿음의 의지적인 믿음의 그 단순한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육간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7절 말씀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이 날개 그늘 아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주석가가 이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두 날개라 또는 양 날개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그의 백성들을 품으신다고 할 때는 항상 이 두 날개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 두 날개는 어떤 날개냐? 하나는 사랑의 날개이고 하나는 공의의 날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의의 날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날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 주석가는 이것을 어떻게 연결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 우리가 잘 알듯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두 날개가 가장 잘 아주 믹스되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에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 숨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그것을 통하여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무섭게 내리신 그 진노의 공의가 함께 있는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들이 믿음으로 피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놀라운 복을 은혜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우리들이 소유하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양날개 아래에 믿음으로 피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함께 나가서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며 또한 마지막 날에 영생의 복을 받는 이 이른 아침에 믿음의 우리 식구들 또한 기도의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신하며 이 삶을, 이 은혜를, 이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양날개, 사랑과 공의의 날개 아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믿음으로 숨고 믿음으로 피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누리시는 승리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